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로 힘써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실수가 있었는데 본문 말씀이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근데 되게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빼먹었는데 함께 읽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있을 거예요. 찾아주세요. 네. PPT에 있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이 창조 후 하나님의 안식을 그 기원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평안하십니까? 예,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은 구약 시대에 거치면서 안식일과 희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이른 이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주일로 바로 오늘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내세의 삶,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조상들처럼 불순종의 늪에 빠져 안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온 힘을 다해서 힘써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힘쓰면서 하라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면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쓸지니 라는 단어를 좀 보면 시간 나면 노력해서 느슨하게 그냥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헬라어나 뭐 이런 것들 좀 뉘앙스를 종합해서 보면 마치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긴급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내 온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갈망하고 조급하게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열심을 낼지어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가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안식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죄를 분별하고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고귀한 성찰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안식에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몸부림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설교를 좀 잘 찾아보시고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주제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이 불순종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얼만큼 설교 말씀을 많이 아는가를 그냥 나 알아 하면서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나의 믿음 자랑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철저한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강한 의지와 열정, 당당한 동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요. 패기 있게 부딪히며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이 먼 나라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도전하신 분들이잖아요. 모국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낯선 호주 땅에 홀홀단신 이 도전장을 내민 분들입니다. 이 거친 땅에 발을 붙이고 정착해 가고 계신다는 것 자체로 엄청나게 대단한 위대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 치열한 이민 생활 속에서 혹은 외로운 워킹 홀리데이, 이 고단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툭 하고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홈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 갈 때가 됐다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외국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뭐냐면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에 결국 이 아름다운 나라에 이방인이구나. 결국 나는 이 나라에서 외국인이구나. 외국인에 불과하구나.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나는 참 초라한 존재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그네 생활하다 보면요.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가 단순히 사업의 문제 또 아니면 내 의지나 노력의 부족이 아니고 내가 운이 나쁘거나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간 턱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반응하고 싸우고 그리고 열심히 또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이게 아닌가?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가? 다른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의 관점으로 내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니 이 모든 고통 이면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 더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 내 죄의 문제가 얽혀 있더라 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느껴지는 감정 바로 절망입니다. 그리고 무능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이 비참함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홀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혼자서 방 안에 앉아있는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고뇌를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한편에 추악한 약함, 악함이 함께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어가는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없겠는가 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뇌는 철저한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우리 겉보기에 옆에 분들 다 보세요. 겉보기에 다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분명히 정말 여리디 여린 속살 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다들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바로 이 탄식의 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나 또한 솔직해져서 나의 연약함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사슴과도 같은 이 연약한 상태는 여러분 그렇지만 계속 유지되면 안 됩니다. 온갖 위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태로는 거칠은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면을 쓰게 되고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공고하고 비참한 상태에 버려지면 온갖 악한 영의 공격과 자책감과 우울감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죄인됨을 알았고 연약함을 인식했다면 곧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주무세요. 다시 자, 눈 뜨고 주무시는 법을 배우셨나? 자, 말씀으로 죄인됨을 알았고 연약함을 인식했다면 곧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운 차리시고. 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때 타협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섭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니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연약한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만물과 인류라 할지라도 이 엄중한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비참은 죄 때문이고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과 저주 역시 이 죄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도가 느끼는 이 절망감 그리고 비참함은 바로 이 엄밀한 현실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째로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죄 사함 받는 제사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제사 그 동물의 그 사체를 그 피를 흘리고 사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그런 속죄하는 제사 의식을 치러야지만이 일시적으로 우리 죄를 좀 뭐랄까 사함 받는 건 아니고 잠깐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방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대신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이 처참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장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다른 큰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물을 제물로 준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죄를 사하는 의식을 치르는 사람. 우리 주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의식을 치르는 그 역할로서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승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인 건 맞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대제사장이 아니라 승천하신 자이신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승천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아론의 계통을 따른 사람들, 레위 지파들이죠.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지만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직분을 승계해야 되는 그야말로 제한적인 존재,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같은 사람이지 그냥 부름받은 사람일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았고 저는 사관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 그러니까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야말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이 저 승천한 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본디 어디서 왔는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승천하신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말이 저 승천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주님이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이 스카이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모든 세계를 통과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세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3층 천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 퍼스트 헤븐, 세컨 헤븐, 그리고 더 높이 있는 저 헤븐, 저 곳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하면서 3층 천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이 땅으로부터 올라가신 분, 승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passed through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eaven이 아니라 heavens예요. heavens. 그러니까 여러 하늘을 거쳐서 통과해서 보좌에 이르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하고 그 거룩함과 능력 있음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 제사장 수준이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할 능력 있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승천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높으신 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의 이 사소한 감정의 고통,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두려움, 이 개인적인 이 사소한 감정까지도 같이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내가 너에게 시킨 걸 왜 그렇게 못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신 분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체휼이라는 뜻은 이 심파테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정확한 의미를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깊이 동정하고 공감하며 위로해 주시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 이게 바로 체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이 사회 사업을 펼쳐도 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50불, 100불 뭐 이렇게 바우처, 카드 이거 좀 등록해드리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우리 모금한 돈으로 산 그 생활용품이나 또 음식 캔 음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이게 한 보따리 싸서 드려요. 가족별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스테모 하우스라고 이제 구세군 또 어코모데이션이 있거든요.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시는 이제 음식을 또 냉동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걸 드려요. 또 저도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드려요. 근데 겉보기에는 뭐 우리 교인들 모여서 같이 점심 같이 먹고 또 교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 사역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금요일 모퉁이 사역의 핵심은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뭐 지지난주에도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요. 처음에는 삐죽삐죽거립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바우처만 받고 깔끔하게 가야지 그러고 저렇게 들어와요. 히잡 쓴 분들도 많이 오고요. 외국 분들이 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커피 줄까 그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같이 얘기 나누다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은 다른 신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영어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난민인데 남편하고 아이 셋과 같이 호주를 왔는데 남편이 자살을 해서 애 셋을 자기가 오늘부터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싱글맘도 있고요.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고 너무나 두렵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날 좀 얼싸안고 좀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저 모퉁이 사역에 와서 자기들의 눈물을 쏟아놓고 가요. 그러면 저도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 제가 볼 때는 바우처 사업이 아니라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휼하는 사역.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같이 울어주는 거.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주님 말씀처럼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체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모든 고통들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탁월한 점이 뭐가 있냐면, 또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그분의 그 위로가 또 긍휼이 치유의 능력이 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5장 말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정답이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냥 말로만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 너 힘들겠지, 그래 네 맘 안다 이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을 다 직접 겪어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와 똑같은 이 고난을 당한 사람, 아니 나보다 더한 아픔을 먼저 겪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위로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한번 안아주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마음속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큰 고난을 겪거나 이 병마에 신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곁에서 공감하고 눈물로 기도해 드린다 한들 아픈 분이 그 죽음의 공포를 앞에 두고 홀로 서서 절박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그분이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두려움의 깊이를 제가 인간인 제가 어떻게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다 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외로움, 가난, 천대, 멸시, 모함, 뼈아픈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까지.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그 바닥을 직접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낯선 땅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이 이민자의 생활까지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돕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인간 제사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탁월함은 바로 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까지도 갖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인간 제사장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지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인간 제사장은 이래야 됐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요. 인간 제사장은 지성주로 나갈 때 이렇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를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에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직접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가슴에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뭐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자식이 사형죄에 걸려서 지금 사형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병에 걸리고 싶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인간 부모들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형을 당할 수도 없고요. 대신 병에 걸려줄 수도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백성을 사랑한다 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고 싶어 한들 본인도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넓은 사랑, 깊은 사랑 또한도 갖고 계신 이 세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지고 철저히 연약해진 모습 그대로 대제사장 예수께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온다는 것은요, 은혜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속죄소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제사장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요,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속죄소에 제물을 들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없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감격의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군 용문에 가보시면요, 어디에나 이 멀시 씰이 있어요. 자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공간인가 하실 거예요. 여기에 무릎을 집어넣고 여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주중에는 자비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여기 위를 밟고 지나가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 대는데요, 여러분 밟지 마세요. 제가 손 올리는 데입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깨끗하게 좀 닦아주세요. 저도 청소할 때 닦으니까. 제가 얼굴 대는 데를 자꾸 밟고 막 앉아 계셔. 그럼 제가 지나가면서 이거 제가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쓰임새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멀시시시라고 해서 자비석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세군 전통의 오랜 전통 속에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리거나 통해하는 마음이 들면요, 이 앞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자비를 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구약의 속죄소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속죄소가 구원의 모델은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덮어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의 황금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약궤의 황금 뚜껑,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뭡니까? 커버링한다.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 거예요. 커버링한다. 해결된 게 아니죠. 잠시 덮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는요, 잠시 커버링하는 거예요. 잠시 뚜껑을 그냥 닫아놓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덮어놓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에게 나아가면요, 우리 죄는요 임시적으로 잠깐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 엎드리면 눈과 같이 희게 맑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곳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매튜 헤니는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마르지 않는 영적 금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금고라는 건 뭐예요? 문만 열면 금은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더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계속 콸콸콸콸 넘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갔더니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감싸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순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 집을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지갑을 딱 꺼내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과 크레딧 카드를 쭉 널어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게 전부란다. 앞으로 대학에 가고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엄마 아빠가 천국에 먼저 갈 테지? 그러면 너는 혼자서 이 땅에 살아가야 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집도 없단다. 하지만 아빠가 너에게 정말 꼭 물려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절대 마르지 않는 유산이야. 네 평생도록 함께 해야 될 거야. 그것은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길 바란다. 너의 기도의 능력을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며 활용하길 바란다.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거라. 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꼭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뭡니까? 이 땅에 소중한 자녀를 남겨두고 떠날 때 이것 하나만 쥐어주면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돈이나 좋은 집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은혜의 보좌를 향해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의 보좌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인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평생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심한 안질이나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다가 그는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성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머리숱이 좀 없으셨어요. 키도 좀 작았어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쩔뚝거렸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지만 또 설교문도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직접 설교할 때는 참 말이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랜 감옥 생활로 건강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사역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바울은 자주 무시당하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짓 사도들은 대놓고 바울을 깎아내렸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저의 말이 그 편지들을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편지를 보내서 설교문을 보내고 편지를 통해서 권면할 때는 아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근데 직접 바울을 만나보면 에이 뭐야 약하네 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약해 빠진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말주변도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거인 같았던 바울에게도 이 육체의 질병과 사람들의 무시는 이 뼈아픈 약점이었을 것이에요. 보통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처하면 스스로 채찍질을 하거나 자책을 하거나 비난하는 상대를 향해서 맞대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가시를 내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참 의외였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대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좀 바울은 처음에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게 이 절뚝거리는 다리가 없거나 그 대신 건강한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좀 훤칠한 키가 있거나 아니면 좀 머리숱이 좀 많거나 아니면 이 안질 좀 없어져서 책을 마음껏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간절한 3번의 기도에 대해서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서운할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냐면 현재 너의 모습 네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충분하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한테 뭐 그렇게 못났어.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 에이 무슨 목회자가, 에이 무슨 부교가, 에이 무슨 정교가, 뭐 그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배울 점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 너는 내게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를 만났답니다. 약을 주면서 선생님, 이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이 약은 그냥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3, 4시간 정도, 3, 4일 정도 꾸준하게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딱 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단 그 운동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왈칵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잘난 모습만 보여야 됐고 밝은 모습만 보여야 됐던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선생님 그 운동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그 말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잘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일주일에 3일만 그냥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뭐 배드민턴 마스터가 될 필요가 없구나. 내 테니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구나. 축구 선수급으로 막 잘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즐기면 되는 거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엄청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잘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잘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나에게 충분히 사랑스러워.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잘하려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다.
외모도 좀 볼만해야 사람들 앞에 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순간 기뻐하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를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더 이상 세상에서 내 힘으로 버티지 마라. 잘해보려고 너무 안간히 쓰지 마.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얘야, 이리 와서 좀 쉬어라.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연락도 안 하고 종종 기차 타고 내려가서 저희 본가에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아랫목에 앉아있다가 스르르 잠든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에 설잠이 깨서 누워있다가 밥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저녁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가 다 가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무언가 우리가 잘난 모습 보여주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뭔가 믿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볼까봐 뭔가 좀 잘 돼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나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 품에 안기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믿음 자랑하는 콘테스트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냥 와서 아랫목에 앉아있다가 스르륵 잠이 오면 주무시고요, 함께 밥 먹고요, 말씀 듣고요, 평안함 누리시다가 주님 만나 뵙고 주님 손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는 이에게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아닌 주님의 품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대조되는 두 기도가 나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저 죄 많은 사람들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았고요, 저는 의롭게 살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기도했어요. 반면에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 진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강함을 내세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인됨과 나의 정말 추한 모습 때문에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는 이 13절의 말씀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치는 이 세리의 기도입니까?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밝히고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연약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으십니다. 이민생활의 고단함, 내 영혼의 공고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비참함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가 증명해내거나 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 비친 내 허물과 죄의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용납하시며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슴치며 함께 아파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가장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도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거친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